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모여서 우리가 잠언을 읽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을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 닥칠 때에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없인 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내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게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잠언 1장 20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봅시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인대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원래 지혜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 사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첫 번째 1차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지혜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계속 소리를 지르며 얘기를 하는데 20절 보니까 어수룩한 사람들아, 어수룩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어리숙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이 비웃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조롱하기를 즐기려느냐. 미루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자, 여기서 지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식이 뭐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었죠. 그래서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내 책망. 그래서 지혜, 뭐 말씀 아니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뭐 율법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돌아서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서는 걸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것. 그러면 내가 내 영, 여기서 내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겠죠?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25절 그래서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도 내 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니 26절에 너희가 그때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거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닥칠 때 내가 조롱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에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인격적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공포가 광풍처럼 덮쳐오고 재앙이 폭풍처럼 밀려온대요.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밀려닥친대요. 저주로 뿜뿜 는 것 같지만 28절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를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면 나를 만나지 못할 거래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때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는 내가 필요할 때 그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무리 니네가 찾아봤자 나를 못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9절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이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아까 얘기했죠? 지식의 근본이 주님을 경외하는 건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죄께 배부를 거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죠? 32절에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지혜자네. 지금 지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의인아 해가지고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편안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킨대. 이것도 너무 무섭잖아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좀 내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이 좀 와닿았고 내 생활에 어떻게 좀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합시다. 저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통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많이 비유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자식을 좀 키워보다 보니까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이러면서 조금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들 때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에 진짜 화가 나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특히 그 32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킨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평안하고 안일하게 살다가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정말 이런 멸망이 자기 스스로가 멸망이 일으키기까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좀 뭔가 일이 없고 평안하고 좋을 때는 사실 하나님이 안 찾아지고 그리고 내가 잘해서 막 하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때 깨달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 미련함이 항상 생각이 너무 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하는 힘과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하지만 사실상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저 또한도 그러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닥치면 그때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삶 속에서 계속 물어보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하나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28절 그때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저는 진짜 많이 와닿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비슷한 얘기지만은 내가 힘들 때 혹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지 않나?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소통하고 말씀 본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건 그거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찾지는 않나?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편한가? 좋은가? 결국에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꾸 살고 내 뜻대로 산다는 건 그냥 그 자체가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이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아까 보면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불러도 듣지 않고 손을 내밀어 거들떠보지 않고 그죠? 충고를 무시하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실 그렇게 되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하나님 믿지 않다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일관된 게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가 사실은 여기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거기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꼭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우리가 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걸 전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도자들의 이제 저한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거 어떻게 잘 가르치셨어요, 사실. 근데 또 고민하고 고민해 보니 사실은 이게 정말 꼰대적인 말이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자꾸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오히려 폭력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려야 될까 이걸 고민했더니 결국에는 알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라는 결론에 저는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 것인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이 넘치게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평화가 임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런 공평하고 정의가 약한 자들이 부르짖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하나를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우리가 규정 아니면 우리의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드러낼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캠프나 이런 것들을 하면 소리내어 알리며 합니다라는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해라고 명령을 하거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새벽이슬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부재에서 생기는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아까 용호 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계 형성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실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움도 돼야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전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저는 그 전도의 가장 내가 삶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궁금해하거나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전도도 많이 하고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들 한 명 한 명이 내가가 먼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 좀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눴는데 이런 것들을 좀 위해서 마지막은 유영 전사님이 기도해주고 우리 또 업무를 또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를 또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시작을 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뒤돌아봅니다.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과 능력,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또 보람되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